한 주간 얼마나 감사와 감격으로 보낸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 30주년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제단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며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어제 우리가 또 이 가운데 예배당에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자녀 축복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 귀하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도서비도 아이들에게 주고요. 우리 교회가 말로만 슬로건으로만 다음 세대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할 때에 우리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재의 땅뿐만이 아니라 대구와 우리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자꾸 입에 되뇌어지고 하게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지고 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힘든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의 십자가요, 기쁨의 십자가요, 내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새벽에도 많이 나오십시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내내 하루라도 한번 여러분 작정을 하시고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 가운데 가시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묵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너무 거리가 멀다든지 형편이 어렵다면요, 가까운 교회를 가셔도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사모하는 것이 더 좋고, 또 주보에 이렇게 보면은 그 주간에 찬송가 말씀이 주보 안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참고하시고 함께 말씀 읽으시고, 중요한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조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신앙으로 우리 사순절을 우리 주제와 같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생애는 그 자체가 겸손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실 때 말구유에,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셨고 자라났었던 그 동네도 정말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머리를 굽어놓는 가난한 일생이었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공헌을 했다고 성경에 증거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셨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삶의 질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감사.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요, 겸손한 사람이 합니다. 감사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족과 감사는 바로 겸손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를 말씀하시고 있죠. 6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즉 하나님 됨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비천한 종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저주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잔혹한 가혹한 중죄인에게 행해졌던 그러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돌을 유대인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이처럼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낮추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과 같이 되는 마음입니다.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섬기는 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였죠. 말씀이 현장의 사람들 그 삶 속에 들어와서 작용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작용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문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되었고 내 삶을 인도하는 것으로 되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을 도우신 분이야. 예수님은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은 약한 사람을 돕거나 가난한 사람 편에서 일하셨던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난한 자, 힘 없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는 뜻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무셨던 예수님의 삶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전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과 같이 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의 씨앗이 싹을 내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어야 되죠. 열매가 꽃을 맺기 위해서는 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화려한 꽃들을 다 떨고 내야 합니다. 이 열매가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열매가 스스로 다 썩어져야지 그 씨앗이 뿌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가 된 자기의 무덤을 뒤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일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의 간증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이소프라노의 음역을 가진 크리스찬 청년이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성악 음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던 중에 자기 지도 교수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지도 교수님이 한 날 이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좋은데 찬양대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하이소프라노는 늘 높은 고역대음을 연습하는데 찬양대에서 하는 찬양은 일반적으로 음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찬양대에서 그 찬양하게 되면 이 음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찬양대가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교수님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교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기도하던 가운데 이 청년이 일찍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을 받는지라 고민하다가 결국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찬양을 포기할 수 있을까? 찬양대를 포기할 수 있을까? 하고 교수님, 저는 주일에 찬양대에 서는 것 그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대로 서는 것은 참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가 소원하는 것이고 제 기쁨입니다. 결국 교수님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멀리 타국에 와서 또 많은 돈을 들이고 유학 가운데 지도 교수님과의 사이가 벌어지니 마음이 너무 상하고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죠. 마음의 갈등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지위, 그 동등된 하나님의 지위를 다 벗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는데 이 말이 다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또 찬양대도 열심히 봉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흥집회 때 특송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불렀던 그런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 생겨서 그 찬양을 얼마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지 모른다고 해요.
눈물이 나면서 참아가며 자신이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불렀습니다. 온 회중이 큰 감동을 받게 되고 집회가 끝난 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보니까요 전에 자기를 지도하셨던 그 교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교수님이 전화가 와서 내 밑에서 한번 공부해보지 않겠나 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교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분은 유명한 또 오페라의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 아내의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주위에 보면 유명해지기 위하여서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려고 자신의 것을 버리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갖기 위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돈 버는 시간을 좀 더 미루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만남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전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역전의 삶, 역설의 삶. 이러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람을 도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으로 죄인들과 사람과 같이 된 마음으로 가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려 주셨다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지은 찬양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우리 함께 이 찬양 아마 아실 겁니다.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스스로 낮아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요 사람들과 같이 되는 마음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받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어 존귀케 되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 복은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자기를 낮추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 자신을 희생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자에게 내려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비운 만큼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의 인격이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라는 주제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며 증거해야 될 마음 바로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저희를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최후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두 그 뜻대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